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나눈 말씀 고린도서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승리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까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이라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면요, 죽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잘 알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신앙생활이 깊지 않아서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법칙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통 규칙도 한 번도 어기지도 않고 세금도 뭐 빠진 적도 없고 하다못해 공공요금도 한 번도 늦게 낸 적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우리가 볼 땐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심판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심판은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다 끝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부활하여, 아니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지.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죄인으로 살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죽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오늘 예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러니 부활절 예배가 얼마나 감사의 예배예요. 예수님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월 15일 날 여러분 고 이영애 집사님 그 낙골 예식이 리프리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리프리 센터에서 낙골 한다니까 잘 몰라서 좀 그랬는데 와서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낙골 땅인지 몰랐다고. 왜냐면 일본의 낙골 땅 여러분 아시지만 비싼 데는 물론 뭐 하나씩 깨끗한 데 하지만요, 보통 절에서 운영하는 거냐 한꺼번에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돈 많이 들여서 자기 낙골 땅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함께 모아놓거든요. 일본 낙골 땅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왜냐면 우리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님, 세례받은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참 생각했던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나눈 얘기는 낙골 땅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아도 빨리 가고 싶진 않죠?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 옆에 방 2개 다 낙골 땅 방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럴 것 같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낙골 예식을 제가 인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위로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물론 탄식의 기도도 아니었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 못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정신 나갔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에 슬픔이 없고 뭐 그래서 여러분 감사기도 드렸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이영애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새벽에 오셨습니다. 기도받고 입원하시려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3개월 지나서 한 줌의 죄가 된 집사님을 만나는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죠. 물론 전화는 자주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낙골에 대해서 이 낙골에 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도 저와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감사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실의 어떤 슬픔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다시 만나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데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부활절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거.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예배예요. 부활절 감사 예배 왜 드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 걸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5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58절에 보면 첫 번째,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유혹에 자꾸 흔들립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요,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마시고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알아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요. 근데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요, 그 유혹 뒤에 있는 마귀의 덫이 보여요. 마귀의 올무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안다고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목회 잘하다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부활의 주님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처럼 아무리 약한 인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세상 유혹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유혹대에 마귀가 놓은 올무가 더 보이고,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야 돼. 이거 열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평생 세상 유혹에 요동하며 넘어지고 살아가요. 왜 그게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면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경주자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요,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달려가다 뒤보면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구나. 오늘 한번 집에 가시다가요, 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걷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제 천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넘어져요. 매번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죠. 근데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정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는 마치 달콤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다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정죄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넘어졌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뭐 청산하긴 청산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그러다가 소금기둥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소금기둥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럼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도는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주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어떤 고난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셨는데 어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는 책의 저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나그네 인생 8년 2개월, 딸 한나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 딸이 8년 2개월에 세상을 떠난 거죠. 세상을 떠나고 몇 주 후 우리 부부는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되는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부활이 막연한 교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자. 부활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살리는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확신으로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영국에 있는 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 축하 카드를 보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천국에 있는 한나 누나가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저분들을 보세요. 제 엄마, 제 아빠예요. 지금 한국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라고.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서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자식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는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난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딸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얼마든지 믿음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 딸의 죽음 앞에 복음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됩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앞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 이걸 깨닫고 젊은이들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딸 8년 1개월 세상 떠났지만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서 딸이 열심히 주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부모들 보고 천사들에서 자랑하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고난 앞에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거친 분들, 질병으로 있는 분들, 뭐 2중, 3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드리다가 그 부활의 소망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간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오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정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고 산다면 첫 번째, 어떤 유혹, 어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아요. 그죠?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헛되고 헛돼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의 일에 힘쓰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신 썩어지면 한 줌의 재가 될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그 인생은요, 한 줌의 재밖에 안 돼요. 가치가요. 여러분, 결국 다 사라져버릴 우리의 육신이고, 여러분, 다 사라져버릴 우리의 성공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부활의 소망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더 이상 헛된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헛된 세상이니까 뭐 대충 살자, 그 말씀 아닙니다. 헛된 세상이니까 뭐 어차피 망할 세상 살아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절대 그런 말씀 아니에요.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자는 거예요.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인생 살자, 그 말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세상이지만 절대 우리 인생 아침 이슬처럼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세상이지만 우리 절대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뭡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의 저자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 그분은요, 딸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이 눈이 열렸어요. 아, 부활은 진짜구나. 이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진짜구나. 어떤 슬픔도 없던 고난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면요, 우리 인생 정말 멋지게 산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이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살아갑니다. 99%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일본인들 10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999명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되라고 주님이 우리 이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이것이요, 헛된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뭐 위에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 뭐 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이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그 손과 발이 분주하셨다면 여러분 진짜 잘 사신 거예요. 진짜 인생 멋있게 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부활의 눈이 열려서 더 이상 우리 남은 인생 헛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상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 이것도 아니네. 역시 이것도 허무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허무해.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결론? 이 세상은 정말 헛되고 헛되고. 아마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경험하셨잖아요.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어도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는데 왜 또 헛된 세상을 왜 사십니까? 이제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제 한 반 정도 인생 사셨잖아요. 200살까지 사실래요? 욕심도 많네. 이제 한 반 정도 사셨잖아요. 아, 우리 저기 예배 드리는 우리 승환이 빼고. 그럼 이제 인생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헛된 거에 살지 말아야죠. 정말 남은 인생은 한번 보람있게 한번 살아봐야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 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주님의 일.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집사님이 안 하셨대요. 왜냐면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PPT는 너무 스바라시. 외우는 말씀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믿음이 영원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믿음이 영원해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왜 소망이 영원해요? 우리의 소망 천국 영원하잖아요. 왜 소망이 영원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랑이 영원한 줄 아세요? 믿음이 영원한 거 이해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니까. 소망 영원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하니까 소망 영원한 거 이해해요. 그럼 사랑은 왜 영원할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요, 세상이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에 그럴듯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인 거 아세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둘 다 끝까지예요. 하여튼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배신할 거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배신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아니 생명까지도 주시고 그 발까지도 씻어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배신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사랑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에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 그게 실패예요. 여러분 왜 사랑에 실패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보답은 가룟 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헛된 거죠. 그죠? 우리 부모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만약에 자식에게 사랑의 보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부모들 꽤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보답은요, 가룟 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절대 헛된 사랑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실 때 부모의 사랑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헛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실 때 부모의 사랑 넘어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널 키웠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갚아주실 거고.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해도요, 참 놀라운 말씀은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도대체? 노벨상 타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네가 유명한 사람 되면 그 상을 잃지, 절대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것과 정말 비교도 안 되는, 물 한 잔인데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 한 잔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절대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부활의 눈이 열린 성도,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보답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있고. 물 한 그릇도 주님이 잊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 평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이 칭찬한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 아니고요. 이 세상이 멸시한다고 주님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고요. 반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멸시해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아요. 지금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는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아요. 그래서 우리 수고는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영광 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영광이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다고 천국에서도 영광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 일에 힘쓰는 성도는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는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앞에 인정받을 만한 열매가 있든 없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그 영광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좀 자유해지세요. 좀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에서 좀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말에서 좀 자유해지십시오. 우리를 평가하시는 사람은 주님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의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것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 전하며 삽시다. 지금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그냥 인생에 그냥 걱정 고민 막 있는 분들 있죠. 부활절 계란 갖다 주세요. 먹고 힘내고. 그리고 이게 부활절 계란이라고. 부활이 뭐예요?
물어보면 전도의 찬스네. 부활이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 먼저 우리가 부활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계란 가져다가 집에서 딴 거 하지 마세요. 장조림 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부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얼마 만에 갖는 성찬주일인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인데 성찬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보니까요 하나씩 포장되어 있어요. 오늘 성찬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이 포도주 떡 집으시면 거기 하나씩 낱개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심하시고 성찬 받는데 오늘 좀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부활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지식으로 교리로 하는 부활이 아니라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주세요.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유혹, 어떤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